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조엘 비키 칼빈주의, 오늘 조엘 비키 칼빈주의 페이지는 213페이지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튤립교리라고 하죠. 칼빈 5대 강령 튤립교리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들어갑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튤립교리, 알미니암주의 학론파에 대항해서 이제 만들어진 튤립교리 5가지가 뭐가 있었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사상, 그쵸? 전적 타락.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제한 속죄. 제한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안에 들어간다는 거. 네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랬죠? 오늘 마지막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아마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좀 정확한 주제는 성도의 견인과 보증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용어들이 나와서 어렵죠. 견인도 어렵고 보증도 어렵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참 들으면 유익할 거예요. 저는 이제 칼빈주의 이 5대 강령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누면서 정말 알미니암주의들, 우리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이 구원론이 얼마나 뭐랄까요? 힘이 없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깨닫고 있어요. 정말 오늘도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과 보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과 보증. 자, 우선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의 5번째 교리는요, 도르트 신조의 5번째 교리는 구원론적인 교리인 이제 견인과 또 보증, 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암주의자들은 구원의 근거 가운데 일부분을 인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교리를 다 확신할 수 없어요. 성도의 견인도 확신할 수 없고 보증의 교리도 확신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견인과 보증 교리는 주로 칼빈주의 전유물로 인식됐다. 자, 그러면 먼저 용어 정리를 할게요. 견인은 뭐고 보증은 무엇인가? 우선 견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끌어서 당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끌어당김, 견인차 끌려가듯이 끌어서 당김. 두 번째 은혜는 참고 굳게 견딘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굳게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perseverance는 굳게 참고 견딘다는 게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굳게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주체는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견인이 뭐야? 내가 참고 견딘다는 거야?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견인, 끌어서 당긴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사전에 이 2가지 의미가 다 맞고요. 정확한 뜻을 제가 이걸 합쳐서 말씀드리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견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견인이란 원뜻은 참고 견딘다는 거지만 그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인이란 뜻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당긴다, 이끌어 주신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거. 개런티라 그러죠. 영어로. 내가 보증 설게. 이 사람은 확실해. 내가 책임질게. 틀림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은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고 견인은 인간 편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참고 견뎌요. 신앙생활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게 그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 그래서 이 견인과 보증은 어떤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또 이것은 균형이 필요해요. 굉장한 이제 올바른 균형 가운데 이 견인과 보증은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죠. 같이 가야 되는 교리입니다. 자, 용어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교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매우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 쪽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때문에 반드시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은혜의 방편은 뭡니까? 말씀 묵상, 성경 보기, 또 말씀을 통한 기도, 또 설교 듣기, 모든 말씀을 통한 것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은혜의 방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뭔가 열망하는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과 교리를 위하여 사랑과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제 여기서 견인과 보증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게 쇠약해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이런 내적인 열망, 이런 내적인 열심이 추구되지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이제 말씀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전할게요. 성경적 사상에 기초한 견인과 보증의 필요성은 오늘날 감정을 강조함에 따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감정이 들어왔어요.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믿는 것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우리 감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믿는 것을 앞선다는 거예요. 감정주의가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보다 앞선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태도가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 아시죠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빈 공간에 감정과 흥분을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 빈 공간 마음에 감정과 흥분을 채워 넣어서 참된 이해의 결핍을 낳고 말았습니다. 참된 이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결핍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동적으로 진동하는 거룩한 삶과 결합된 견인과 보증에 대한 풍성한 칼빈주의적 사상입니다. 견인이 무엇이고 보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의 견인이며 무엇이 믿음의 보증인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교리들이 어떻게 서로 합력하여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누가 과연 성도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누가 과연 성도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사람,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듯이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지식은 귀신들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과연 성도인지를 먼저 질문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전도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성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아들과의 교통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차이가 있죠. 온도 차이가.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러니까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생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만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견인교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구원적 연합의 능력에 참여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 유익과 열매들을 누리는 연합에 머물러 있음을 교훈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의 견인 또 보증 이런 것들은요. 중생받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서 은혜가 돼요. 그들에게. 중생과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견인교리나 보증 이런 교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존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믿음과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 안에서 견인된다. 이해가세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증을 하십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악물고 한번 참아볼게. 내가 음란한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참아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원리 안에서 그것이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거룩해졌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보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견인되게 돼 있으니까. 당신의 견인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은 보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참고 어려운 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게 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라고요. 알겠시겠어요? 자, 그래서 당신의 견인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열매이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정말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회심, 중생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고백한 것과 입술로 고백한 것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자, 당신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궁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가 나를 더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거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중생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궁극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견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신자들이 죄의 면역력을 가졌음을 의미하거나 이제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을 가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적 믿음이 한치 오차도 없이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생받고 회심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중생받고 회심한 다음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여기서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부패한 인간,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근데 새 본성,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나를 관여할 수가 없는 그 원리로 들어가는 거지, 죄의 잔존, 여지들은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죠. 예, 요걸 말씀드린 거고요. 신자들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불행하게도 그 믿음이 활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중생받은 사람들도. 예.
내가 정말 중생받은 거 맞나? 나 정말 거듭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신자의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신자들은 결코 계속 존재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거듭난 그분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증과 성도의 견인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의 원인이 되신, 그래서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 성화와 영화까지 이끌어가는 것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장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칼빈주의 교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그 의미는 택자들이 그리스도와 강력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중생과 회심받은 사람들만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생받았나? 내가 정말 회심했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삶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는데 똑같거나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내적인 원리에서 충만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상태가 되고 점점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악한 거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라난다고요. 예,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게 열매가 있는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쩌면 잘못하고 계시는 걸 수 있고 잘못된 말씀 안에서 잘못된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못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바른 교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이런 나눔을 하면 어떻게 이게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성도라면, 전제는 성도죠. 성도가 아니면 자라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택자라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그 의미는 택자들이 이거 읽었네. 그리스도와 강력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들의 삶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신 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나아가 성령은 자신이 내주하시는 장소로서 택자들의 마음을 선택하신 이후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은 자신이 내주하시는 장소로 택자들의 마음을 선택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그 택자들, 선택된 백성들 마음에, 심령에 탁 들어오셔서 중생과 회심을 하게 하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성화를 증진시켜 가셔요. 증진. 그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견인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쵸?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걸로 이루신다고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움과 게으름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택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 불꽃을 유지시킨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도 육적인 소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택자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신다고요.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계속 그 마음에 공고함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시련도 줘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그 세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으로 건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삶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게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보증과 견인 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사탄의 먹이가 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위대한 스코틀랜드 설교자 에베네셀 어스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임종을 앞둔 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이제 그녀가 천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했대요. 그녀는 자신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대요. 이제 죽기 전에 그 여자가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라고 목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당신은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그 손바닥에서 이렇게 빠져서 떨어질 수 있을 거라 걱정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가. 그때 이제 죽음을 앞둔 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우리에게 했던 말처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말처럼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그 목사가 이제 물어봐요,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우리 설교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자가. 항상. 나는 그분의 손가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주님의 손바닥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손바닥이 나니까, 그게 지체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지고 구속하기 위하여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잃어버린 바 된다면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잃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이 사랑스러운 성도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택자의 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크리스토프 러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택자가 멸망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단히 불충한 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적 역할 때문에 성도의 견인보다 성도의 보존이라는 말이 선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견인은 우리 인간 편에서, 성도 편에서 참고 견디는 거고, 하나님의 보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끌어 가는 거, 확실하게 우리를 해내시는 거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중심적 역할 때문에 견인보다 보존이라는 말이 선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개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의어는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견인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주체는 또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분의 백성과 보존하시는 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불변하는 본질이 그들의 견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그들의 견인을 지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 그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나실 수도 있지만,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작하신 은혜의 사역을 마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을. 예, 구원의 어떤 증거와 구원의 역할과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을 값주고 사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과 택자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견인의 약속을 통하여, 그분의 언약에 나타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존을 통하여 그들이 보존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훌륭하게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촛불을 켜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일 택자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면, 알미니암주의자들이 말했듯이 내가 믿었는데 내가 중간에 잘 못 믿었어 또. 그래서 내 못 믿은 그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면 성부의 선택은 무능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중보 역시 부적절한 것이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역시 무익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택자들에게 주어진 깨뜨릴 수 없는 황금사슬과 같아요. 황금사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소명으로 그 예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것을 황금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슬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엮여 있어서 구원이 그렇게 하나로 이끌어진다. 그래서 이걸 황금사슬이라고 청교도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택자들에게 주어진 깨트릴 수 없는 황금사슬과 같다는 거예요. 이 견인도 내가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황금사슬처럼. 선택은 그렇죠. 그러나 또한 견인은 하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결국은 내가 참고 내가 견뎌야 돼요. 그들을 지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분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은 전생애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전생애적.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죽음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과 은혜의 열매 맺는 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인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내, 참는다고요. 뭘 참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참는다고요. 죄를 따르는 것을 참아요. 죄는 달콤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고요. 참는다고요. 그리고 구원에 속한 것 안에서 이것을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참을 수도 없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참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야지 덜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초콜릿이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초콜릿이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의 속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써 이거 보기 싫어. 이런 거 뭐 테레비 이거 폭력적인 거 이거 음란한 거 이런 거 됐어. 지저분해. 이 속성으로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만 이것을 버릴 수 있다고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더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니까 남은 요것 가지고 그거 갖다 기쁨을 얻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의 말처럼 신자들은 성화와 거룩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인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들을 책임없는 로봇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인하는 거, 내가 참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 아주 그냥 내 자율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두셔서 그 안에서 그렇게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견인은 기계적인 또는 자동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죠. 견인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이 말. 경건의 거룩한 시행이 너무나 중요해요. 경건의 거룩한 시행, 연습,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말씀 묵상 매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말씀 묵상,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일 등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인데 설교 한번 듣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도 읽고 그 성경으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을 연구도 하고 이 말씀을 부쳐도 먹고 전으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이런 만다를 빠도 먹고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말씀을 여러 방편으로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단으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 왜 공급받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를 떠나고 거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죄를 떠나고 거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방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날마다. 오늘도 이거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좀 등한시하면요. 여러분 그냥 100%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결국 죄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안 봐도 불보도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훈련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된 것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서 이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한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전심을 다해 영적 전투에 임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령을 쫓아라. 다 명령어잖아요. 명령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고 예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서로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인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러면서 경주를 합니다. 인생의 경주. 인내, 참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견인이라고요. 견인. 참고 견디는 거. 존 머리는 성도의 견인이 오직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임을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상기시켜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성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점점 성화됩니다. 나아져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고요. 점점 좋아진다고요. 중생받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존과 인간의 인내, 이 견인은 상호적이에요. 말씀드렸죠. 성도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성도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내, 즉 견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자들에게, 택자들에게 인내할 것, 견인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신다고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멘. 그러므로 견인은 보존의 개념을 뛰어넘어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견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려가지만 또한 이 신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상호 보완, 상호 호환, 황금 사슬 같이 엮여있는 구원의 원리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의 이러한 이중적 본질, 이게 어폐가 있고 모순돼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래서 이중적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이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요, 내가 보증될 것을 확신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무슨 이유로 인내해야 돼? 내가 왜 견인돼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도 돼. 나 어차피 구원받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극단적 칼빈주의. 이거 아닙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 뭡니까? 나의 인내가 그토록 중대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참고 내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잖아요. 구원은 나의 몫이 들어간다. 나의 인내가 그토록 중대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의 공로가 필요한다면 이 둘 모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거듭난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이 견인과 보증 교리는 상호 호환적인 황금 사슬과 같은 이 말씀,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성령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알 수밖에 없죠, 사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사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가다면 다다음 주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의 견인 교리, 튤립 교리죠. 마지막 5번째 교리를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좀 목소리도 높이고 톤도 높였는데 그만큼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방방 뜬 것 같긴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진액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위대한 진리고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러나 우리의 책임, 우리의 할 일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잘 견인돼서 이끌려 가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는 그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